열왕기상 6장 29절에서 7장 12절까지입니다. 일단 6장 29절에서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장 29절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라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릇과 종려와 핀꽃을 아라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그릇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네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또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장 29절에서 7장 12절 왕궁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 외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장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내부 6장 29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는 내부 장식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내부 장식에는 벽과 마루, 그 다음에 문, 마지막으로 안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됩니다. 이 7장 1절과 12절, 여기는 솔로몬 왕궁, 성전에 있는 왕궁 건축을 얘기하고 7장 13절에 가서 다시 성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왕궁 건축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다가 이 중간에 삽입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9절에서 38절 벽과 마루 안뜰에서 말을 하고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왕궁 건축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한 다음에 7장 13절에 가서 다시 성전에 있는 기둥과 노스로 만든 기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7년 반이 걸렸지만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2배인데 2배에 걸쳐서 건설한 왕궁에 대해서는 1절에서 12절까지 짧게 기록을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치수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재료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또 어떻게 건설하는 방법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성전 건물을 짓게 하셔서 성전 건물에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솔로몬 왕궁이 성전 옆에다가 건설했습니다. 성전과 왕궁 또 다른 건물들이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왕궁과 근접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성전 건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왕궁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왕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그것 때문에 이 성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고 그러면서 가정이 서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요즘 직장에서도 이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학교 기독교 동아리들 몇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파하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찬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러면 이 건물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요즘 찻집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찻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토론방 같은데. 토론방에 가서 몇 사람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건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찬양을 하면 거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어디든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일반 사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하나의 공동체. 그게 하나의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이 별거 없습니다. 공동체를 만들면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모셔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공동체.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조직을 짜야 그게 무슨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슨 성전을 멋있게 짓고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생각이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이 성전 내부 장식,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벽과 마루와 문과 안뜰, 일단 벽에 대해서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외서 사방 벽에는 그룹들, 종료, 핀꽃 형상을 새겨라. 벽에는 내외서 불문하고 지성소 성서 불문하고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새겨라. 또 문짝에도 내외서 문짝에도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은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기고 외소에도 그랬습니다. 31절부터 32절은 내소를 말하는 것이고 내소문, 33절에서 35절은 외소문을 얘기하는데 내소문, 32절에 내소문에도 그룹과 종려와 핀꽃, 그 다음에 외소문은 35절에 보면 35절에 그 문짝에 그릇과 종려와 핀꽃을 새기고 그러니까 내 외소 문짝에도 세 가지 그릇과 종려와 핀꽃을 새기고 벽에도 그릇과 종려와 핀꽃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릇과 종려와 핀꽃,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종려나무, 기쁨의 상징, 승리의 상징.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기쁨, 승리, 핀꽃, 생명력이죠, 생명력. 이거 다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와 핀꽃,
이건 생명력과 기쁨을 상징해요. 에덴 동산의 그 기쁨, 생명력, 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력 가득한 에덴 동산, 거기를 지키는 그릇,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에덴 동산을 꾸며놓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미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안에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루, 30절에 보면 내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다. 이 금으로 입힌 곳이 많습니다. 내외소 벽에도 금으로 입혔고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고, 지난 시간에 제단, 분향단에도 금으로 입히고, 그릇들, 두 천사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이 그릇들과 종려나무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32절에 뭐라고 하죠? 31절, 32절은 내소문이죠. 내소문. 32절에 보면은 금으로 입히되 그 그릇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힌 것이 참 많아요. 벽도, 바닥도, 제단도, 그릇도, 문에 있는 그릇들과 종려나무도 다 금으로 입혔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요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많이 했어요. 금으로. 밖에는 노수로 만든 기물이에요. 노수로 만든. 밖에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하나님 계신 곳은 밖에 있는 녹과 다른 금으로, 휘황찬란하지 않겠습니까? 안에 딱 들어가는데 벽도 금이고 마루도 금이고 제단도 금이고, 이거 휘황찬란해요. 문에도 종려나무도 금이고 금을 박았고 그릇들도 금을 박았고 휘황찬란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광스럽다. 세상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왜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모델하우스 가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닦아갖고 조그만 집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집은 아니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전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을 모시는 사당, 그거는 그 신이 살고 있는 하늘의 그 신전의 모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정금이 있고 뭐가 있고 보석이 있고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실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보석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나를 말하면 금은방울 했는지 하여튼 보석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금은방 하듯이 뭐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사도 요한은 뭔가 부족했을 거예요. 이건 뭐 하려고 했는데 뭔가 부족한 거. 성전은 이게 다 금으로 입힌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소문, 31절, 32절은 내소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든다. 문이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브넬이다. 벽의 오브넬이라는 것은 오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각형. 문 사이를 잇는 그 문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설주, 문짝을 거는 문설주. 감람나무로 만들었어. 근데 32절에 보면 두 문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문짝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릇과 종려와 핀꽃 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그 다음에 외소문, 33절부터 35절의 외소문은 또 감람나무로 문설주, 이번에 문설주로 만들었다. 벽의 4분의 1, 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문짝은 잣나무다. 내소문하고 틀리죠? 문짝은 잣나무. 근데 이쪽도 두 짝으로 접게 되어 있고 저쪽도 두 짝으로 접게 되어 있다. 해서 접혀가지고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5절의 문짝에 마찬가지로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뭐 이거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36절에는 안뜰을 다듬은 돌 세켜라는 것은 3층으로 쌓았다. 돌을 3층으로 쌓았고 그 다음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가지고 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3층하고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벽을 만들어가지고 안뜰을 만들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제 공사를 마쳤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넷째 해, 4년째 되는 해, 10월은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7년이 지났죠? 4년에서 시작해서 11년, 7년이 지났습니다. 불월은 8월 달, 8째 해, 8월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입니다. 2월 달에서 8월 달입니다. 그 설계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을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게 다 끝났다고 말을 하였지만 왕궁 건축에 대해서 7장 1절에서 12절 말한 다음에 7장 13절에서 또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앞에 얘기했다가 또 다시 또 얘기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앞에는 대략적으로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는 또 반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옛날에 성경은요, 고대 문서가 다 그렇지만 읽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듣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듣기 위해서. 옛날에는 책을 한 권 만들면요, 이 책을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읽고 그걸 사람들이 듣습니다. 듣고서 그걸 암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읽는데 듣는 사람이 듣다가 놓지 못해가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반복이 많습니다. 처음에 대략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반복을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듣다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성경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읽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딱 만든 다음에 다 인쇄해가지고 다 봐라. 근데 오늘날은 읽기 위해서 다 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왜 똑같은 소리 계속 할까? 그러는데, 앞에도 나왔는데. 읽기 위해 많은 책은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잘 파악을 못했으면 앞에 장은 보면 돼요, 다시. 근데 그게 아닙니다. 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나이 들어서 기록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똑같은 말 계속합니다. 똑같은 말 계속해. 앞에도 나오는데 또 해요. 나이 드신 분들 똑같은 말 계속하듯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왕궁 건축.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했는데 이것은 한 건물만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말에 의하면 5건물을 지었습니다. 최소한 5건물. 5건물을 연결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 5건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9절에서 12절 말씀은 거기에 사용된 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1절에 보면 7장 1절에 자기의 왕궁은 14년 동안 건축하여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보다 약 2배나 더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크기도 성전의 2배입니다. 2배가 넘어요, 사실상. 2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가 컸고, 그 다음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짧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궁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성전보다 이렇게 왕궁 건축에 이렇게 규모가 크게 하고 오랫동안 지은 것이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너무나 자기의 왕궁 건축에 너무나 힘을 쏟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왕 느호방 때 문제가 생겨요. 너무 건축을 크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막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다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데
강제노역을 심하게 시키고 또 세금을 또 많이 부과하고 그러니까 느와방 왕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왕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나라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누가 기록했는지 뭐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보통 그러는데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성전이 중요하고 왕궁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 짓는데 더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왕궁 건축하는데 물론 규모가 컸겠지만 이렇게 13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니까 힘들고 세금을 또 많이 내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다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치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너무 사치하고 쾌락을 나갔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것인데 자기 아들 때 벌써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나눠진 것은 솔로몬 책임이에요. 솔로몬 책임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잘 사니까 신앙이 타락해. 신앙 너무 잘 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 솔로몬처럼 됩니다. 그렇게 나가다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기 아버지 때 통일시켰던 나라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때 나눠지고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유익하게 사용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좀 이것이 중요합니다. 14년 동안 건축했는데 2절에 보면 첫 번째 건축한 것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은 이 궁을 레바논 나무궁, 레바논 숲의 궁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레바논에 있는 그 숲을처럼 많은 나무로 이루어진 숲을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레바논 나무궁이라고 합니다. 레바논 나무궁을 아주 서늘하고 쾌적한 장소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는 후에 보면은 무기를 보관하는 금방패를 두는 무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7절에 보면은 금방패를 두는 곳으로서 이 레바논 나무궁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레바논 나무로 난공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 높이가 30, 백향목 기둥이 4줄이다. 4줄인데 원래는 3줄이라고 합니다. 3줄. 사본상이 좀 차이가 있는데 3줄. 백향목 기둥이 3줄. 기둥에 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모두 45개. 근데 기둥이 3줄이니까 한 줄에 15개씩. 기둥 하나에 15개가 올라가서 3줄이니까 들보가 모두 45개. 백향목 들보. 백향목 기둥과 들보를 모두 백향목으로 하였습니다. 백향목으로 했기 때문에 매우 서늘하다고 합니다. 쾌적하고. 백향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레바논 숲의 궁이다. 숲처럼 이루어졌다. 아주 멋있게 졌어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멋있게 졌습니다. 그래서 들보를 45개나 15개씩 해서 45개. 4절에는 창틀이 3줄로 되어 있다. 창과 창이 3층으로 마주되어 있다. 창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마주되어 있다. 5절에 보면 문과 문설주를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물 6절에 보면은 기둥을 세운 주랑 낭시를 지었습니다. 기둥만 있는 낭시. 길이가 50, 너비가 30. 기둥 앞에 주랑이 있다. 이거 현관을 말합니다. 주랑 앞에 있는 현관도 만들고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은 처마를 말합니다. 처마. 기둥과 처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낭실 앞에 현관 또 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판하는 것. 실제로 보면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그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마루를 백향모로 덮었다.
솔로몬이 재판을 행했습니다. 재판하는 재판하는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재판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하는 게 아니라 뭐 왕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왕이 뭐 정치도 하고 판단도 하고 재판도 하고 정책도 세우고 왕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는 재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재판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무는 왕의 집. 이제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다. 또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졌다. 주랑과 같더라. 동일한 양식을 많이 취하여서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 그다음 바로의 딸이 거처하는 곳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중전이 거하는 곳, 뭐 세자가 거하는 곳, 후궁들이 거하는 곳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건 정치적 이유입니다. 그들과 화평을 맺으면서 전략적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은 거 보니까 바로가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의 세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집을 지을 정도가 돼야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좀 느낌이 안 좋죠? 이방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집을 지어주고, 그럼 그 이방 여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그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까?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섬기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열왕기상 뒷부분에 가보면은, 열왕기상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은 솔로몬 때 들여온 그 우상들, 솔로몬의 아내들이 들여온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합니다.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런 거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석가모니 놓고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다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솔로몬이 전략적 결혼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켜주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합니다. 왜 잔머리를 씁니까? 잔머리 쓰는 거예요, 잔머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느라고 지금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짓습니까? 뭐 하느라고? 차라리 거기에 쓸 돈 있으면 성전을 위해서 쓰지,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타락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사치하고, 또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합니다. 한심한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톱으로 켠 것이다. 매끈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를 잘 맞춰서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이 귀하고 다듬은 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초석은 귀하고 큰 돌, 10규빗 되는 돌, 8규빗 되는 돌, 큰 돌이에요. 10규빗 되는 돌은 4.5m, 8규빗은 3.6m. 얼마나 큰 돌입니까? 큰 돌을 가지고 잘 다듬어서 매끈하게 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뜰을 만들었습니다. 12절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 3켜는 3층을 말합니다. 아까 똑같죠? 성전의 안뜰과 같습니다. 다듬은 돌 3켜, 백향목 두꺼운 반자 1켜를 놓았다. 담을 쌓았습니다. 해서 뜰을 만들었어요. 성전 안뜰과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더라. 이렇게 건축한 방식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재료도 거의 비슷하고 건축하는 방법도 비슷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궁을 건축을 하였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다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솔로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열심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일본에 가서 박정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성전 공사 중이다. 우리가 다 성전인데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공사 중일 때는 소리가 많이 난대요. 이 소리 저 소리 나고 시끄러운 소리 나고 먼지 날리고. 우리 성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들이 다 공사 중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는 말 뭔지 아십니까? 서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이 나오는데 한 번에 완공이 됐겠습니까? 재료를 사다가 끼워 붙이고 못이 없었죠. 끼워 붙이고 잇고 쌓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막 먼지도 나고 소리도 나고 불완전한 모습, 이상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이나 그 성도들 볼 때, 또 주의종을 볼 때 아직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사 중. 공사 중이니까 미비한 점이 많아요.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미비한 점, 부족한 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인 데는 뭐라고 안 합니다? 어떤 건물을 공사하고 있으면요, 뭐라고 안 해요. 왜 건물이 이랬느냐, 기초가 이랬냐,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완공이 안 됐으니까.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성전 건축, 왕궁 건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 성전도 잘 건축해야 돼요. 이렇게 재료를 좋은 걸 가지고 건축하듯이 잘 건축을 해야 돼요. 사이즈를 잘 맞추고 잘 건축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공사 중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좀 흠이 있고 말도 함부로 하고 성질도 뭐 같고 뭐래도 다 공사 중이다. 박정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다. 공사 중인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사하는데?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이 다 성전인데 지금 건축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열심히 건축하고 남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공사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